갈라디아서 6장 귀신 들려서 1절부터 고통을 받고 10절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 딸인데 그 어머니는 내 딸을 불쌍히 이소서 말하지 않고 갈라디아서 나를 6장 불쌍히 1절부터 10절 말씀을 말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 여인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아, 딸이 사람이 만일 귀신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래서 이 여인은 내가 내 딸로 인해서 받는 그 고통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 여인은 자기 딸을 사랑하였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부터 오는 고통입니다. 각각 사랑하는 자기의 사람이 힘을 겪는 질 그 것이라. 고통을 바라볼 때 자기의 고통으로 체험을 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스스로 속이지 그 말라. 고통 못지않게 하나님은 그 업신여김을 고통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 마음, 사람이 그것이 무엇으로 심든지 어머니의 그대로 마음이다. 거두리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극진히 사랑하는 어머니의 고통이 이 여인의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기도를 예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여인의 기도와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6장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생각을 하게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갈라디아서 1장에서 4장은 사랑의 할례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다고 하는 이 교리적인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5장에서 6장은 실천적인 교훈을 이젠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장을 4주간에 걸쳐서 보았습니다. 4주간에 걸쳐서 본 5장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방종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노예로부터 죄의 노예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지만은 우리의 자유는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이런 자유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 갈라디아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자유입니다. 우리는 이제 죄의 노예에서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젠 자유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자발적인 종이 되는데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이웃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역설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자유함을 받았는데 그 자유로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이웃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 이웃을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 종에서 해방된 우리는 이제 사랑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5장 17절부터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우리 속에는 하나의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소원과 그리고 성령의 소원, 즉 육체가 바라는 것과 성령이 바라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하고 있어서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과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바람, 기대, 그 두 가지의 어떤 두 가지 마음 가운데서 갈등을 일으키면서 사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소욕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즉 타락한 인간의 본성대로 살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육체의 소욕, 즉 타락한 인간의 본성대로 살아갈 때에 거기에서 맺는 우리의 행위는 많은 어떤 악한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15가지 항을
나열을 해가면서 우리가 육체의 욕심대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대로 살 때에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되는가 하는 것을 15가지 항목으로 나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젠 성령의 소원대로 살아갈 때, 성령께서 원하신 대로 살아갈 때, 그때는 바로 9가지의 열매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행으로부터 방탕함에 이르는 이런 15가지 행위를 하면서 살 것인가, 사랑에서부터 바로 사랑, 그리고 희락,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았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맺을 것인가, 성령을 따라 살 때 맺는 열매와 인간이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 때 맺는 그런 인간의 행위, 이런 것을 대조를 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5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6장에 이르러서 보다 구체적인 삶의 지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1절부터 10절까지 우선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사실 어떻게 다시 설명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8월 말에, 올해 8월 말에 6장 1절부터 5절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이미 주일 낮 예배 때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9월 초에 6장 7절부터 10절을 가지고 또 설교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전한 지가 2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달밖에 되지 않은 2번에 걸쳐서 주일 낮 예배에 설교를 했던 이 본문이 또 오늘 이렇게 갈라디아서 5장 6장 연구의 차례가 되어서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이것을 생략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것을 다시 또 말씀을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고민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굉장히 기억력이 좋기 때문에 이 2달 전에 한 것을 그냥 그대로 기억하고 있을 텐데 같은 말씀을 또 하게 되면 얼마나 지루하게 여길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복습도 하잖아요. 복습도 하기 때문에 그때 한 내용이 포함되지만은 그래도 똑같이 안 하려고 제가 노력해요. 똑같이 어떻게 하면 그때 한 것과 똑같이 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 가지고 또 무척 고심을 했어요. 일단 한번 들었던 것도 복습을 한다고 생각하면 의미가 있을 줄 알고 이 부분을 1절부터 10절 같이 간단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에서 바울은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젠 사랑을 따라 사는 사람들, 즉 성령의 9가지 열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9가지 열매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9가지 열매 중에 맨 처음에 나오는 사랑, 이것으로 9가지 열매를 전부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젠 이렇게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사랑으로 따라 산 사람들은 어떻게 살게 되는가? 1절에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악에 빠지고 다른 사람이 잘못을 범할 때 그것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그것을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 하고 말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명령입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사람이 변해가는 것입니다. 옛날보다는 오늘 비교해보면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는 것을 사람들은 망설이게 됩니다. 자기에게 잘못을 했다고 하면 또 말을 하지만은 제3자로서 거기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람이 잘못했다고 지적해 주는 것은 굉장히 현대인들에게는 힘든 일입니다. 사실 6장 1절에서 바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 그것을 지적해서 바로 잡아주어야 된다
하는 이 교훈은 2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가능하면 그런 것들을 피하려고 그러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보고 그것을 바로 잡아주기보다는 피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정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그렇게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보면 바르게 잡아주어야 한다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잡아주을 때 온유한 심령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 줄 때 아주 중요한 것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적해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충고를 한다는 것과 그리고 비난을 한다는 것, 사실 충고냐 비난이냐 하는 것은 정말 백지한장의 차이이기 때문에 나는 충고를 한다고 했는데 상대방은 비난으로 듣고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잘못한 것을 지적할 때 충고를 하는데 상대방은 충고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나를 비난하고 있다 하면서 굉장히 기분을 상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는 수가 있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된다. 우리가 기분 나빠서 화를 내면서 막 그 사람을 책망하는 어조로 분노에 가득 차서 그 사람을 바로 잡을 것이 아니라 바로 온유한 심령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충고를 해주어서 바로 잡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바로 그렇게 잘못한 것을 볼 때 바로 잡아 주어야 되는데 그때는 반드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기를 살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관해서 지적을 하고 그것을 바로잡아 줄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한다. 이것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강조한 말씀 중에 하나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한다. 만약 그런 상태에서 그 사람에게 나아간다고 하면 그 책망과 그 바로잡는 일은 성공하지 못할 거예요. 더 악한 일을 행하면서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에 티가 있다고 말하면서 그걸 빼야 한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잡아줄 때 자기 자신을 반드시 살펴보고 나는 어떤가, 나도 그런 잘못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을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 줄 수 있다,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누구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도 흠이 있는 사람들이죠. 자기가 흠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흠을 지적해 주지 못한다고 하면 세상에서는 어떤 누구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보는 사람은 자기도 그러한 잘못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지적해 줄 때도 겸손하게 지적을 해줘요. 자기도 역시 그런 실수를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잘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본성 가운데 살고 나에게도 그런 잘못을 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다른 사람에게 나갈 때 겸손하게 나가게 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을 거울로 해서 나도 그런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잡아 주고 자기 자신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짐을 서로 지라, 여기에서 짐을 서로 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짐은 고통이나 어려운 상황을 의미하죠. 우리가 형제들, 이웃 이런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정말 성령의 열매를 받은 사람들,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법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대로 살 수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을, 삶을 바로 규제하는 그런 법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받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의 새로운 법이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리스도의 법, 예수님의 법은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하는 이런 법,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바로 그런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고통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을 따라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특별히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우리가 어떤 일을 고통을 나눈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 속에 있어야 될 것은 나는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했을 뿐 자랑할 것이 없다. 이런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자기가 마치 무엇이 된 것처럼,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대단한 것처럼 생각할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일을 잘 살펴보라. 자기의 일을 잘 살피면 자기가 하는 일에 관해서 자기가 도와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지적해 주거나 자기 일을 하거나 무엇을 하든지 자기 일을 잘 살피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것을 자랑하지는 않게 된다. 본문에 보면 자기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더라도 남에게는 없다. 이 말은 그런 자기의 일을 잘 살펴보아서 만족하다 싶으면 그것은 자기 자신이 자부심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될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자랑을 하든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감을 가지는 것은, 그런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법칙이 아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기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어도 남에게서는 있지 아니하다, 자기에게는 있어도 하는 말은 우리가 자부심은 가질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서 참 하나님의 은혜다, 기쁘다, 그런 자부심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런 마음 가질 수는 있지만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다,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막 자랑을 할 이런 태도는 안 된다. 특별히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구절, 다른 사람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 말을 굿뉴스 바이블이라든지 컨템포러리 잉글리시 버전 같은 이런 영어 성경에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라,
자기가 한 일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안 되는지 하면은 5절에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우리 5절에 보면 원래 헬라 원어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많은 번역에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말을 넣어서 번역을 해요. 헬라 원어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안 된다. 왜냐하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의 짐을 각각 지고 살기 때문에 남에게 자랑해서는 안 된다, 비교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바로 사람에 따라서 다 환경이 달라요. 사람은 다 자기가 지는 짐이 달라요. 자기가 처한 상황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놓고 그 상황이 다른 사람에 있는 사람을 동일한 기준에서 평가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3 학생들이 있어요. 어떤 학생은 대입을 준비해서 수능을 공부하고 있어요. 어떤 학생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대학에 진학을 하지 못해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상황이 달라요. 자기가 지고 있는 짐, 자기 일이 달라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을 놓고 누가 더 열심히 공부하는가? 자, 이 A라는 학생이 B라는 학생보다 더 열심히 공부한다. 그럼 A라는 학생이 B라는 학생보다 나는 우월하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의 짐이 달라요. 자기의 상황이 달라요. 상황이 다른데 꼭 같은 기준을 놓고 서로가 비교한다는 것은 그것은 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짐이 각각 있기 때문에 짐이 다 다른데 어떻게 한 가지 조건을 가지고 두 사람을 비교해서 평가할 수 있는가? 나는 공부를 너보다 열심히 한다 이렇게 자랑할 수는 없어요. 돈 100만 원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100만 원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100만 원 중에 50만 원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썼어요.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10만 원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썼어요. 그럼 난 50만 원을 다른 사람을 위해 썼으니 10만 원을 다른 사람을 위해 쓴 너보다 우월하다. 이런 자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되겠는가? 상황이 달라요. 이 사람은 50만 원을 내어주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10만 원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기가 극히 어려운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상황이 달라요. 자기 짐이 달라요. 그런데 그것을 두고 나는 50만 원을 구제를 했는데 너는 10만 원을 구제했다. 나는 너보다 더 이렇게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A라는 사람이 가진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은 다 자기가 진 짐이 달라요. 자기가 처한 상황이 달라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다른 것을 무시하고 어떤 사람이 나는 너보다 더 우월하다, 13장을 더 낫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되겠는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 하면서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젠 6절은 아주 좀 색다른 말이 끼어 있어요. 1절에서 5절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남을 도와주고 남의 짐을 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하고 말하는 1절에서 5절 그리고 7절에서 10절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하는 말이 7절에 10절에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6절은 전반적으로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이런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 사랑의 열매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 겸손하고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고 선행을 열심히 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는 그런데 담에서 쭉 기록한 이런 1절에 10절의 맥 속에서 갑자기 6절에서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을 존대를 하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들을 서로 나누며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이 6절에 이렇게 이어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정말 사랑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가르쳐주는 사람들에게 보답하는 심정으로 함께 좋은 것을 나누는 이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6절에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가르치는 자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젠 7절에서 10절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받아서 이렇게 선을 행할 때 바로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5장 17절 이하에서 특별히 말했죠. 바로 우리 속에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마음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고자 하는 그 마음,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살도록 우리가 성령께 의지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바울은 7절에서 10절에서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반드시 그대로 거둔다. 만약 자기가 심은 것을 악으로 심고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거두려고 해서는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속임을 당하는 그런 사람은,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니다. 우리가 육체로 심으면 그것은 반드시 육체의 열매를 얻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얻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데서 그대로 나는 것이,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데 콩을 심어놓고 팥을 기대한다든지 팥을 심어놓고 콩을 기대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심은 것을 거둘 것이다. 우리가 육체로 무엇을 심었으면 그것은 멸망이 올 수밖에 없고 우리가 성령으로 무엇을 심었으면 그것은 영생을 얻는 이런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반드시 그렇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열매를, 사랑을 가지고 선을 행하다가 때로는 낙심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럴지라도 포기해서 안 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낙심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분명히 선을 심었는데 그 선의 결과가 잘 드러나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은 악을 심었는데 그 악을 심은 그 결과가 잘 드러나지 않아요. 세상에 살면서 악한 사람이 잘 살고 의인이 박해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현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게 되어요. 선을 행했는데 돌아오는 결과가 오히려 비난과 어떤 어려움이었다. 그러면 낙심을 하게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선을 행하면 그 선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가? 악을 행하면 그 악에 대한 심판이 이 세상에서 성취되고 있는가? 그렇게 되는 것 같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을 하게 돼요. 선을 행했는데 결과가 왜 이런가? 굉장히 낙심하게 돼요. 오늘 바울은 때를 기다려야 된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둔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중요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어떤 때는, 어떤 경우는 우리가 선을 행했는데 그 선에 대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어려움과 환난에 부딪혀요. 악을 행했는데 악을 행한 그 대가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사람이 오히려 잘되고 편안하게 사는 이런 것을 바라보아요. 그런 것을 볼 때 낙심하기 쉬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아니해야 된다. 낙심하지 아니해야 된다는 말은 낙심할 만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선한 사람은 다 하늘의 복을 받고 잘 되고 악한 사람은 다 하늘의 저주를 받아서 전부 다 멸망에 빠지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악하게 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우리의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할 때가 많아요. 오늘 성경은 그래도 낙심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때가 이름에 반드시 심은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분명히 바울은 여기서 때를 말할 때 이 때는 이 세상에 우리가 생존할 때 반드시 이 때가 온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 때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 이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그 하나님의 그 때는 때때로 우리가 행한 선에 대한 보상은 어떤 악한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그 악에 대한 보상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때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바로 마지막 심판날 때 이루어지게 되어져요. 바울은 심판의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때가 바른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설사 세상에서 선악에 대한 그 모든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해서는 안 된다. 좌절해서는 안 된다. 낙담해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선을 해나가야 한다. 때가 되면 그것이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이든지 아니면 최후의 심판 때이든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 육체로 심은 사람은 육체의 열매를 거두고 성령으로 심은다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말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성령의 열매를 얻은 사람들, 성령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 사랑으로 행하고 정말 겸손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가서 다른 사람의 짐을 지어주고 결코 자랑하지 않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사람마다 다 각자가 지는 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함부로 비교하지 않는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선행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설사 우리 선행에 대한 결과가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그 선행을 끝까지 해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이라 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의 빛교회 사랑하는 교우들이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런 사랑의 열매를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3분 동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강한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 행위 12가지를 기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행위를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리심산과